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장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봉독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설명절이 있는 한 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풍성한 민족의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세상이 왠지 모르게 평안하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 있거나 불안해 보이면 세상이 왠지 모르게 바쁘게 지내가는 것 같고 긴장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960년에 그려진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네덜란드 화가인 모리처 에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천사로 보이기도 하고 악마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뭐로 보이십니까? 다들 천사로 보이시죠? 네. 이 그림의 특징은 흰색을 중점적으로 보면 천사로 보이고 검은색을 중점적으로 보면 악마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이 그림을 가지고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선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흰색 중심의 천사가 많이 보이고 마음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악마가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이걸 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지옥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안에는 마음에 선한 것들이 가득하여서 천국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은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다라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한 5번 정도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4절에도 보고랑 비슷한 주목하여라는 단어,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5절에는 바라보거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는 보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보다라는 단어가 무려 반복적으로 5번이나 나오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고 주목한 매우 중요한 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오늘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한 대상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 정도 된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40년 가까이 항상 반복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거지와 같은 생활을 했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히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왠지 항상 그곳에 있고 그냥 뭐 나무와 같이 성전의 문과 같이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재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반대로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절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성 밖에 다 지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좀 안 그래도 불편한데 성전 문 앞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지나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다지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었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외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자신을 정확하게 쳐다본다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재감 없고 외면당했던 이 사람을 제대로 주목했던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그 장면이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받지 못했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주목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주목하였을까요? 성경에서 주목했다는 이 단어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성경에서 나오는 곳곳을 살펴보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목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테니조라는 이 단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한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이 쳐다보고에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부활 후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쳐다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피조물인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의 모습을 아테니조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쳐다볼 때도 동일하게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사람을 아테니조로 쳐다보지 않는데 그는 사람을 아테니조라고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안전뱅이로 지냈던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사람으로, 그냥 구걸하는 사람으로, 그냥 어쩔 때는 존재없는 사람으로 바라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 있는 이 아테니조와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항상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 불쌍히 여김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병이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이 땅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높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맞아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었던 그 유명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때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반응했던 이 부류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에는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33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그냥 보고 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그곳에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보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로 있었던 이 사람을 그냥 쉽게 바라본 것과 동일하게 바라보았다라는 의미가 이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표현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애가 탄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좀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슷한 표현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보는데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애가 탄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스프랑크 니조마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신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한 번씩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AD 70년에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항상 바라보면서 스프랑크 니조마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슬퍼하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던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있는 그 영혼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며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의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곳에는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정말로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는 한 주입니다. 아마 평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친척들, 또 오랜만에 봤던 가족들, 과거에 그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선입견으로 보지 마시고 이번 명절은 정말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시 그 사람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주목해야 되는 모습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에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했던 사람은 바로 이 안전병이었습니다. 평소에 그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좀 돈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전병이는 항상 쳐다보는 대상이 그냥 사람 존재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좀 줄까 말까가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은과 금을 항상 줄 대상을 찾아보았던 이 안전병이, 그는 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때도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존재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냥 쳐다본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자신에게 돈을 줄 사람으로 보았지 진정한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평생 4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구걸하며 지냈던 이 사람에는 사람의 존재보다는 돈 줄 사람만이 그에게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항상 사람보다는 은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물질은 신앙과 믿음보다 더 앞선 것처럼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항상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물질이 더 자신의 삶에 가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안전병이와 동일하게 항상 금과 은을 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문이 한 문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2절에 나오는 날마다 미문이라는 문입니다. 미문이라는 문, 10절에도 등장합니다. 미문이라는 문이 등장합니다. 이 문을 직접 2000년 전에 직접 보고 역사책에 기록한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요세푸스라는 학자입니다. 요세푸스는 이 미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쪽 편에 있는 문이 미문이고 그 문은 다른 그 어떤 문보다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높이는 무려 23m, 23m면 대략 한 아파트 한 7층 정도 높이의 이 어마어마한 문이었습니다. 그 큰 문에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장식이 은과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다른 그 8개의 어떤 문보다 그 미문은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이 그곳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미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항상 궁핍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항상 궁핍하게 지냈는데 이 성전의 문은 어마어마하게 자신들이 계산할 수도 없는 그 은과 금이 그곳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의 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문이 상징하는 것은 신앙과 믿음보다는 은과 금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문 앞에서 날마다 안전뱅이로 지냈던 이 사람은 신앙과 믿음을 구하기보다는 그는 항상 미문에 있는 붙어있는 금과 은을 그는 구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질이 최고이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는 매우 놀라운 선포를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이 표현은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포가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은과 금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자 그 놀라운 40년 동안 풀지 못했던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한꺼번에 씻은 듯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자신도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걷지 못할 거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저 사람이 걷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도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그냥 못 본 채 하며 지나갔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치자 그 모든 40년 동안 묵었던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순간에 단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가정이 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 그 사역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과 그리고 고치는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로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수백만 명이 모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런던 시내에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수만 명이 그 예배당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대단한 역사를 했던 스펄전은 항상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갔는지가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오직 예수만이 전부가 되게 하라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이 죽었고 자아가 죽었다. 그리고 주님을 제외한 나의 모든 바람 역시 죽었다. 믿음의 근거이자 생명의 원천이시며 행동의 원리이자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로만 살 때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스펄전은 많은 죄의 유혹과 인기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삶의 전부는 예수임을 항상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을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안전뱅이가 이제 걷게 된 그 이후에 그가 했던 반복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병이 났고 그리고 이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자신의 몸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변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나았노라라고 자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역동적인 역사를 보여줄 때 사도행전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사람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순수한 그 성령의 역사이기에 그곳에 사람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읽는 곳곳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경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방문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이 베드로가 취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0장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 그 베드로가 꼭 하나님과 같은 느낌으로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넬료는 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를 절을 했던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지금 당신이 뭐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라는 겁니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별반 너와 다를 거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할 때 그곳에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존중받는 그 순간에 다 거부했던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놀라운 이적을 펼쳤던 장면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도 또 등장하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해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자 그를 경배하고 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자 사정없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경배받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어디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자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곳에 불이 활활 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 그 불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하거나 큰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그린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어느 날 최후의 만찬을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천을 이렇게 쫙 벗기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대단하다라고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군.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광채 나는 유리잔을 보세요. 너무 대단하지.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들고 와서 그 유리잔을 막 지워버리면서 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잔에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것은 제 의도를 벗어난 것이지요. 라고 하면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시 그 수년 동안 그렸던 그림을 다 폐기처분하고 다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여서 그 놀라운 인생의 그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만을 없애주시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